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최영남 권사님 진짜 일찍 나오셔서 준비하셨는데 우리 단원들도 조금 더 일찍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때 제자들은 다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에 가면 롯데 월드타워가 있습니다. 건이가 아주 어렸을 때 롯데 월드타워를 보고 누나와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게 롯데 월드타워야. 근데 엄마와 누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작은 게 멀리서 보니까 작아 보이죠. 어떻게 롯데 월드타워가 될 수 있느냐고. 아니라고. 엄마와 누나가 하도 우기니까 건이가 마지막에는 우는 거예요. 저거 롯데 월드타워 맞아. 왜 건이가 그렇게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확신에 찰 수 있을까요? 경험했고 보고 체험했던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 신앙도 이와 동일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계시니 우리를 놀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도 야, 요즘 얼마나 좋은데 하루 쉬는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있으면 너 얼마나 안쓰럽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을 그냥 들은 예수님, 누가 이야기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하는 예수님. 바울의 인생을 바꾼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사울아 세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의 인생이 확실히 달라진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확실히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 귀한 인생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100년, 120년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살 때 주님이 확신을 주시고 내가 드린 물질, 내가 드린 헌신, 내가 드린 모든 것을 셈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그 확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일주일 내내 쉬어도 저에게 뭐라고 하실 분들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를 보고 계신 분이 계세요. 왜? 저를 보고 평가하시고 셈하시는 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뜨거운 체험일 수도 있고요, 잔잔한 체험일 수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없다고 저에게 막 빡빡 우겨도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나는 받고 경험했고 체험했어, 이렇게 제가 부르질 수 있는 것,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체험한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 확신이 없으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단해요. 쉴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감격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메말라져요. 너무 힘들고 지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증인의 삶, 경험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경험한 사실을 증언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저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제 인생이 달라졌고요, 기쁨이 있고요, 행복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보고 살아보고 느껴보면 그 경험들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좋은 음식점 가면 사진으로 막 찍잖아요. 좋은 음식 먹으면 막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맛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령님. 여러분, 만난다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진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만나주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느냐면 저는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주님이 보여주시면
저는 주님을 정말 확실히 믿을게요. 근데 주님이 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지 않으면 안 믿을게요. 솔직한 제 심령은 20일이 지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안 만나주시면 어떡하지? 계신 것 같긴 한데 내가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는데 진짜 안 만나주시면 어떡하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문이 2개가 있었어요. 꽃갈콘처럼 되어 있어서 문이 2개가 있어서 제가 교회를 들어가기 전에 꼭 누가 있나 확인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소리내서 기도했어요. 주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 것 같아요. 저는 안 믿어져요. 저는 안 계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안 느껴져요. 39일째 됐을 때 저에게 확실히 들려주셨던 음성이 뭐였냐면 피아노 치는 소리로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참 신기한 게 피아노가 진짜 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 속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창피하다. 내 기도를 누가 들었을까 봐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눈을 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기도를 마무리하고 눈을 떴을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들려주시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말씀이 내 것처럼 경험되어져요. 사울이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한 것처럼 오늘 신이신 예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만난다는 것, 만나면 다 죽어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 수건을 덮어도 얼굴에 광채가 난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것. 오늘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요. 여러분, 그가 만난 예수님, 경험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이 이야기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는 큰 복음서를 직접 서술해요. 저는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시는 것. 성령님은 불완전한 우리의 지식을 완전하게 해주세요. 아이가 엄마를 알아보고 엄마 하면서 달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깨닫고 반응하고 그곳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예배당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를 돌아볼 때 예수님이 아닌 것, 우리의 관점을 예수님으로 바꿔가는 작업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면 뭘 바라실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하는 작업들이 뭐어야 합니까?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뭘까?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유대 나라가 회복되는 것,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해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것, 그러면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가 바뀌어가요. 프랑스는 혁명을 통해서 그 사회가 바뀌었지만 영국은 웨슬리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정말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가면 그 공동체가 바뀌어가요. 온전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자꾸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실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내 눈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처와 그 사람의 부족함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감싸줘야 될 부분으로 느껴지고 경험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다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야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느냐보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삶을 녹여내서 바꿔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작업들. 저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예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목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고요. 정말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삶에 내가 내 중심의 생각에서 예수님이라면 사실 어떨 때는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그것을 인내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복되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귀했던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존중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저를 안 알아줘도 예수님이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귀하다, 복되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사람들을 너무 의식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모든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집중되는 것,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라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잘 봐요. 아, 저분은 성도님이시겠구나, 목사님이시겠구나. 근데 저는 밖에 나가면 성도들 욕 안 했으면 좋겠어요. 딱 보면 이렇게 느껴져요. 아, 목사님 남자 하나에 다수의 여자분들, 그만 목사님. 엘리베이터 타는데 조금 검정색 양복 입고 이렇게 하신 분은 목사님이고, 그 뒤에 계신 분들은 성도님들이에요. 근데 어김없이 누구 욕해요. 그냥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안 믿는 사람이라면, 야, 교회는 저렇게 죽일 인간들이 많은가, 욕할 인간들이 저렇게 많은가. 김 집사 그냥 엘리베이터가 13층까지 올라갈 동안 씹는데 아직도 남아가지고, 아, 이건 좀 이따가 하자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 좋은 얘기하면 좋잖아요. 아, 누구누구 권사님 치유받으셨대, 고침받으셨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대, 역사해 주셨대. 여러분,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님을 위해서 열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축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는 교회에 욕할 일도 없겠지만 자녀들이 들으면 어떡해요? 안 좋은 이야기를 자녀들이 들으면 어떡해요? 저는 제 철칙이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는 얘기 안 해요. 왜?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줘야 되고.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건 절대 자녀들 앞에서 누군가를 비난하지도 않고요, 교회에 나쁜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왜? 예수님께 집중하면 좋은 이야기 얼마나 많아요. 세 번째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예수님의 냄새가 잘 풍겨나오면 제 영혼은 건강한 거예요. 제가 바라보는 곳이 세상이고 물질이고 명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에게 두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가 보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저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사느냐,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저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고 계시고 귀한가.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러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여러분이 작은 소소한 일을 하실 때도 찬양을 부르면서 일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뭐가 이렇게 좋아? 뭐가 그렇게 기뻐? 여러분 주위에 불평의 냄새, 원망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교회 다녀? 네,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좀 같이 기도해줘. 뭐 해줘?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 삶이 아름다운 꽃이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믿으면 아름다운 예수님 냄새가 나고 그 향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 예전에는 전도가 내 집을 채워라 그러면서 그냥 막 강제적으로 하면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전도가 뭘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고요.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너희가 예수 믿는 거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다 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믿는 것, 그 예수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저 교회 가도 돼요. 제가 한경직 목사님 그 설교집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나와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거예요. 거기는 장로님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그 장로님 자녀애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버지 때문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 내 삶이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까? 거기에 또 한 목사님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가족들이 투표를 했대요. 누가 우리 집에서 가장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가족들이 투표를 하니까 진짜 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가족들은. 근데 아빠가 제일 높은 표가 나왔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있는가? 자녀들 앞에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집에서 누가 하나님과 가장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투표해보자 라고 했을 때 나는 몇 등으로 나올까? 교회에서는 정말 신실한 사람인데 집에서는 아니고 삶에서는 아닌 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되고요.
그 예수님이 사울을 바울로 바꿨고 사울을 통해서 변화된 인생을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을 바꾸시고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집중하며 살며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진 청주감리교회 촬영. 채널의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